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하였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그 자서전 회고록의 제목을 Becoming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 Becoming이라 하였습니다. Becoming이란 말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퍼스트 레이디가 된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성장이 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부는 자신이 시카고의 평범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청년 정치인 버락 오바마 변호사를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미셸과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백악관에서 임무를 마치고 퇴임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제목을 아주 인상 깊게 정하였습니다. 1부는 Becoming Me, 내가 되다. 2부는 Becoming Us, 우리가 되다. 그리고 3부는 Becoming More, 그 이상이 되다. 이런 인상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저서전에서 그녀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서 던졌던 질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가 어렸을 적부터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에게 소중한 질문이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할까? 나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미셸 오바마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시카고에서 이제 가톨릭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우리로 치면은 자사고에 진학하였을 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또 공부도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서 잘할 수 있을까? 흑인 학생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백인들 투성의 그러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할까?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의 남편이 되었던 능력 있는 청년 변호사 버락 오바마를 만났을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멋지고 지적인 여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나 가져줄까?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이제 대통령의 남편이 출마했을 때도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퍼스트 레디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근데 미셸 오바마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미셸 오바마는 미사에 감사하고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항상 나는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봤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두려운 일을 맞이할 때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올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남편 버락 오바마도 그녀가 걱정할 때마다 늘 낙관적으로 자신에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셸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이제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였을 때 그녀를 헐뜯는 흑색 선전이 난무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까지 추적하여서 이 미셸 오바마가 어렸을 적에 백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고, 또 그녀의 대학 졸업 논문까지 파헤쳐서 백인의 기득권을 전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그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백인들을 흰둥이로 불렀다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고요. 또 언론에서는 미셸 오바마를 성난 흑인 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셸 오바마가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우리 팀의 큰 자산 중에 자산이야.
당신이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 하면서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이제 대통령 퇴임 후에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초상화 미술관에 자신과 자신의 남편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격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자신의 초상화가 이 국립미술관에 걸릴 거라고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자신과 자신 남편의 어린 시절의 그 어려운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도저히 그것에 걸리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의 초상화가 걸리게 된 이유는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루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지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감사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굳게 세우고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제사장이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율법을 듣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이고요.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에서 새로운 일을 사역할 수 있는 또한 많은 동역자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새롭게 회복하였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5째는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언약을 굳게 세우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발자리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큐티책에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쓰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 큐티의 그 책을 한번 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저주로 맹세하였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는 뜻으로 맹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3가지 언약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로 서명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본문 1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서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4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일까요? 모두 84명의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서명에 참여하지 남은 백성들도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게 될 때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도 이 언약을 따르기로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믿은 자들이나 한권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부모된 자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 믿은 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지도자들과 먼저 믿은 자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분만 아멘 했습니다. 네.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스스로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였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삶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무너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전에서 각각 세 가지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지키며 살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에서 나름대로 언약을 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세 가지 언약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세우며 또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며느리를 들이지 아니하고 이방인 사이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게 되면 불신자들과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불신교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교로는 필연적으로 신앙적인 타락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2절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결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 자녀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불신결혼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까지 바꿔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제적인 외교 전략을 위해서 많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결혼할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신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남과 북이 나누는 그러한 운명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이 가진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 가졌던 결혼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방 민족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내게 큰 유익이 있으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앙인 자녀들도 신앙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외모를 보고 결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 결혼 가정이 가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에서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은 신앙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후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신 결혼을 반대한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들을 불신자 가정과 결혼하지 말게 하자,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물려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음 발자국을 지켜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자신의 결혼이 실패한 이유를 강조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목사님은 신앙적인 이유에서 남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이 남편을 선택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의사이고 잘 살기 때문에 이 남편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해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영적으로 시댁에서 수년간 종살이를 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서약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의 주체는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자녀들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혼도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의 결혼의 선택의 문제는 자녀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나도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해야지, 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룰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위한 사명의 숙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유산을, 믿음의 가정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일터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우겠다고 그들은 맹세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터를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과 안식년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년마다 한 해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며칠 년마다 한 해를 쉬는 안식일과 안식년, 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 계명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 일터와 나이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면 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일터에서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함께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하루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학생이라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되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를 쉬는 것은 내가 하루를 쉬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세상적인 공부보다도 더 소중히 알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안식년 제도는 그게 두 가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며칠 년마다 한 해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며칠 년마다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자연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받지 아니하고 그냥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그래서 내 일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일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년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일을 돕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갑을관계에서 벌어지는 갑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과 안식년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일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를 주님의 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기로 그들은 맹세하였습니다.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공동체는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세겔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더 조금 드리기로 하였는데요. 3분의 1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 품삯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서 그 가정의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이 바로 이 성전세입니다. 둘째, 헌물을 드렸는데요. 31절, 3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해마다 정한 시간에 나무를 해서 성전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헌물을 드릴 때 이제 성전에서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이 언약을 세운 것은 11조입니다.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신의 소출 가운데서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율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말씀하셨고요, 너희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귀한 그러한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와 헌물과 11조를 드리기로 하였을까요?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이 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몫을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맹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활동하였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은 참으로 척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헌물을 드리지 못하였고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와 헌물과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들은 맹세하였습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다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조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8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전에 나오며 우리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늙도록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노후를 책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도록 부하고 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과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레미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준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전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